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한 10여일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읽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참된 믿음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서 이 믿음은 참되다,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이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의 믿음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믿음은 이런 거야 하고서 나 스스로 단정 지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은 그저 나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가장 중심된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매우 소중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겠습니다만 각각의 성경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개별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이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읽게 되는데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각 성경의 권별 공부를 쭉 이어왔습니다. 창세기서부터 해서 구약을 다 끝내고 또 신약을 마태복음서부터 쭉 진행하면서 어제 수요일서부터는 야고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신약에 나오는 잠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과 6월 2달 동안에 잠언을, 구약의 잠언을 쭉 읽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도 바로 구약의 잠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야고보서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데 그 산상보훈을 한 15번 정도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복음이 가득한 서신서다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이 가득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을 통해서 더욱더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야고보가 바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있는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 동명이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밑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형제들은 요셉의 씨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겁니다. 자,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읽어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러한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읽고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심지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아주 널리 통용되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형으로서 어려서부터 쭉 한 집에서 자랐는데 그 형이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형이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이 형제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단순한 육체의 형제가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겁니다. 자,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는 이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제자이며 또 주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다른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70년이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 시대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도 있고,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헬라 시대에 헬라의 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이 저 시리아라든가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 땅, 여러 아시아 지역으로, 심지어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애굽 땅으로까지 흩어보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역시 로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속국 식민지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흩어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들으면서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그런 단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고보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이 서신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생각하고 또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세워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그 시련 앞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안다면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대단히 역설적인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 누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어려움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이 다 지나간 후에 사람들은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피해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그 괴로움 많은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가, 괴로움만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시련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어떠한 시련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괴로움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또다시 인내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견디어내면 인내할 줄 알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줄 아는 신앙,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라고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는 이 시대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검증하고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의 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참 믿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필 줄 아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구비되어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난데없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이 5절을 읽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이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인생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시련들을 믿음으로 견디어내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어떠한 시련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 시련을 내 삶 속에 찾아온 재앙이라고만 여기면서 괴로워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그 어떠한 인생의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절의 말씀에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혜는 바로 믿음의 안경이다. 여러분,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선글라스라고 하죠.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이 렌즈를 끼고 있는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렌즈를 끼고 있는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렌즈를 끼고 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안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내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견디어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을 이렇게 감당하라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서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에 찾아온 모든 시련들을 믿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를 풀 줄 아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인생의 시련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나의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내를 이루어내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에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도무지 믿음 안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바로 의심하는 자는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도 몰라, 아니 아닐지도 몰라, 이러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 오직 중심을 바로 세워서 정함이 있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어떠한 시련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더 지혜롭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9절에서 낮은 자는 물질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자기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며 또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인생의 삶에 괴로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낮아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그 모든 형편을 헤쳐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테니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것은 내가 비록 낮아졌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있는 것들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를 높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여기 부한 자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 부자를 말합니다.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낮아져 겸손해진다면 그 겸손해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너의 그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져 다시금 높아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이라 여기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이고,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서 마음에 교만했던 자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그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내게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이것이 참으로 아침 안개 같은 것인지 또 풀의 꽃과 같은 것인지 그 세상 것들에 대한 유한함을 그 헛됨을 잘 아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라 할지라도 이 또한 결국 뜨거운 바람이 불어 해가 돋아서 그저 풀을 다 말려버리면 그저 이내 떨어져 버리는 꽃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영화도 잠시 잠깐일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쇠잔해질 거다,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참됩니다. 믿음이 영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삶에서 겪어야 하는 어떠한 시련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 앞에서도 낙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이 아무리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내일 이어서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모든 시련을 견디어내고 이겨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이 모든 시련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 찬송하며 더욱더 굳건한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삶에서 겪어내야 할 시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자꾸 흔들리며 하나님을 의심하곤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사 간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 지혜가 되지 못하니 오직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참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으로 여기며 잘 감당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